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들이 에베소 도시에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니엘 청년부가 다녀왔던 필리핀 단교 선교회, 그리고 또 지난주 다녀왔던 전북 익산의 여산 동북교회, 또 농촌 선교회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넓게 퍼져가면서 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느 조그마한 동네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 도시 전체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와서 보니까 에베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이 은세공인들이 굉장히 소득이 좋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나서는데 아마도 그는 이 은세공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조합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조합이나 또 단체들, 길드라고 하죠.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이제 연합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생업으로 풍족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때문에 우리 영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영업이 방해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에 아주 큰 타격을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또 그리스 시인 중에 한 명도 이 신전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고, 에베소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주장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되고 또 연극장에 가게 되고 어떻게 외치게 됩니까?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동료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도 붙잡히게 되죠. 결국 시청 서기관이 그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반항들이 굉장히 거세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복음이 흥왕하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누르고 자신들의 우상을 오히려 세우려고 힘쓰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큰 집회를 열었지만, 그리고 소동을 피웠지만 결국 이 불법 집회는 아무런 힘도 없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억압하려고 하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흩으려 하였지만 이 복음으로 인한 것들이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기관이 등장하여서 로마의 법을 들이내며 오히려 복음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소동과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은 그 복음이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복음이
퍼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기치 않은 일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 가져오는 소동이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빚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전에 어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을 불태우거나 혹은 단군상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굉장히 시끄러웠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기준과 질서를 흔들어 놓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뒤흔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은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투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에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그 마음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상담할 때에 사실 솔직히 될까 싶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2명, 3명씩 모이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에 모임이 점점 커져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국정원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자 눈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것을 이 국정원 동료들에게 증명하는 어떠한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 끝까지 승진하고 가려면 이 모든 것들 좀 타협해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이걸 사수하다가 결국 좌천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이슬람 국가 중에 작고 아주 황량한 동네에 한국인 크리스천이 머리 자르는 이 미용 기술과 성경책 하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용 기술을 전수하고 또 머리를 잘라주고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미용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이 일어나고 동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으로 옆 동네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슬람 국가였는데 물론 굉장히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래서 눈 감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주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터키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척했던 이슬람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 이후에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터키에서 일어나 예수 믿는 나도 죽여라 라는 그런 집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카드를 걸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흔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이런 일들은 아니지만 어떤 일반 크리스천은, 어떤 성도는 회사의 술 문화를 바꿔보려고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연극 티켓을 끊고 야구 경기를 끊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의 회식 문화가 점점 바뀌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를 위해서 회사 회식 분위기가 우리가 좀 술을 자제하자,
저 사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 종종 들었겠지만 어느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술주정뱅이였던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던 사건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흔들고 환경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뒤흔들어지는 사건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바울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조금씩 2년 동안 전했을 뿐인데 에베소 전체가 뒤흔들어지는, 또한 바울도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전체가 뒤흔들어지고, 그러나 복음이 그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심령이 흔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명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와 우리 교회 되길, 또한 우리 모두 선교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목금토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휴가인데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도록, 또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 아버지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상을 뒤흔드는 사명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 목금토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 주시어서 또 하반기 사역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또 붙드시는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덩이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스포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모르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황폐한 곳이 풍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흔드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